말씀과 함께 8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모아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려고 바알레유다로 갑니다. 우사와 아요가 모는 세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게 됩니다. 그 즉시 하나님의 진노가 우사를 치심으로 그가 궤 곁에서 죽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서 석 달을 보관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기쁨으로 춤추며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은 남편이 춤을 추는 것을 업신여기며 멸시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고 사울 집안의 명명은 영원히 끊어지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법궤로 인하여 우사는 죽었고 다윗은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같이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사는 죽었고 다윗은 춤을 추었다. 예. 약 30년 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면서 이 법궤를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요, 왕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이 법궤를 가져오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법궤는 이 바알레유다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법궤 이동 명령을 받았던 이 아비나답은 자신의 아들이죠, 우사와 아요에게 그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법궤를 실었던 이 황수호 수레가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하죠. 그 와중에 우사는 손을 들어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 법궤를 붙잡았다가 그만 죽고 말게 됩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아주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법궤 이동은 중단되었고 다윗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고 그 사이에 이 하나님의 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다윗은 다시금 결단을 하고 법궤를 이동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오게 됐고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추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우사는 죽었고 다윗은 춤을 추었다. 이 단순한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을 편하게 섬기려는 우리의 모습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편하게 섬기려는 우리의 모습을 고쳐주소서. 오늘 이 우사의 죽음을 두고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서도 어찌 하나님이 그 귀한 생명을 빼앗아 가실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다윗 시대, 이 고대 근동의 세계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대 근동의 시대에서 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의 절대적인 존재를 인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의미에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사가 저질렀던 가장 큰 잘못은 자신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내가 다루기 쉬운 존재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법궤는 결코 사람이 만져서는 안 되고 레위인들이 법궤에 부착한 그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3절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웃사는 법궤를 직접 운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습니다. 이것은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 옮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단지 황소가 끄는 수레를 통해서 편의성을 추구했던 웃사의 안일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는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웃사의 죽음은요, 결코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닙니다. 그는 평소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냥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누적되어 결국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웃사가 죽고 난 후 3개월 뒤에 다윗이 법궤를 다시 옮겨오게 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13절을 보시면 이제는 수레가 아니라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황소 수레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방식, 그 편의성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이 옮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의 이동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우리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섬기려고 하다 보니 섬김의 본질적인 의미는 잊혀지고 자기 자신의 의만 내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사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중요한 분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생명을 빼앗기고 만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생이 좌우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쉬운 분으로 생각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자판기 같은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어찌 미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여 나의 편한 방법으로 요령을 피우며 섬기려 했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자기 자신을 뛰어넘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뛰어넘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이 하나님을 너무 쉬운 존재로 여겨서 죽임을 당했던 이 웃사와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히 여긴 나머지 마침내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왔을 때 이 넘쳐 흐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기뻐하는 방식은 이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한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춤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춤을 언제 추십니까? 춤을 추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어떤 형식과 또 의식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이죠. 주변 상황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기쁨에 취해서 몸을 흔들며 그렇게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춤을 추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만약 자기를 초월하지 못하면 유연하게 또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긴장하게 되고 몸이 뻣뻣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이 춤을 추고자 하는 마음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이 춤을 출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이해력과 통제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의 체면도 집어던질 만큼 다윗은 왕으로서 가져야 할 채통과 품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춤을 추어야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허울과 허식에 얽매이지 않고 또 세상의 그 어떤 문화와 영향력 아래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예의를 차리려는 나머지 딱딱하게 굳은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몸을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종교적인 습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세속적인 왕들처럼 아주 경건하고도 딱딱한 그런 세레모니를 하면서 형식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아마도 다윗은 춤을 추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자기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그런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종교 제도가 아니라, 종교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 역시 하나님 때문에 춤을 추는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편견, 잘못된 모습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처럼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존재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초월한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그 광활하신 놀이터에서 노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 다윗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일을 하실 때도 좀 더 유연함을 갖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그 사람의 한계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인격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거나 한정 짓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무궁한 가능성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새끼처럼 우리들 역시 오랜 세월 굳어져 있는 신앙생활의 습관들을 하나둘씩 성령으로 인하여 바꿈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편하게 섬기려 했던, 또 하나님을 쉽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자기 자신을 초월하여 나의 한계를 뛰어넘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주님의 전을 청소하는 신일 깔끔이를 비롯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